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좇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네. 예. 이 말씀은 우리 구원 도리의 여러 면을 가르쳐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면과 믿어야 될 이 여러 면을 주어서 믿을 것은 믿고 행할 것은 행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리를 가르쳐 준 것은 신구약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으로 세밀하게 또 가르쳐 주셔서 또한 성령으로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원동력을 주셔서 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또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리를 바로 깨달아 마음에 믿을 거는 믿읍시다. 참 하나님 앞에 믿게 해달라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어지도록 합시다. 또 이대로 우리가 행하려면 심히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시키지 않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서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걸 가르쳐서 진리의 도움이 있고 성령의 도움이 있습니다. 이 도와주는 이 능력을 믿게 해주고 또 행하게 해주는
도움을 가르쳐 보혜사라 그럽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적을 믿어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믿고 행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 마귀가 이 모든 중간에서 악령과 악천과 악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또 거짓말로 이렇게 속이고 여기에 넘어가지 않을 자가 보혜사 이 두 능력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 이 두 보혜사 은혜를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성령만 보혜사가 아니요 진리 말씀도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 요한복음에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은 진리가 보혜사면서 그게 또 다른 성령을 가르쳐서 또 다른 보혜사를 줬다. 그러니까 진리와 성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도록 해주고 우리가 걷지 못하는 것을 걷도록 해주고 믿지 못하는 것을 믿도록 해주는 이런 참 능력이 바로 두 보혜사입니다. 진리라는 보혜사, 성령이라는 보혜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혜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참 연약한 자라도 마지막은 다 믿고 행할 수 있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서 다 믿고 다 우리는 행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부자 청년, 이거는 이름이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면서도 청년이다. 그러니까 참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를 부탁했습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은 요 길을 알려달라. 영생하는 방법을 알아달라. 알려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물은 적은 있습니까? 궁금해서 거기서 찾아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사모돼서 이런 것을 알려고 애를 쓴 적이 있습니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보다 못한 자야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에게 예수님이여 어찌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앞서 나가서 그 일을 물었다 그 말이네. 자, 우리는 이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영생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이 영생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항상 이런 자세로 주님을 상대해야 됩니다. 그냥 주님 만나서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복을 주니까 참 그거 좋겠다. 이 땅에 있는 복을 내가 좀 구하자.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의 복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질 복이기 때문에 영원한 복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구할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영원한 복과 관련되었으면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것도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치는 도리입니다. 주여 무슨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냥 이렇게 묻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묻지 않고 어떻게 물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면 영생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슨 선한 일을 물었지?
영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다고 말이야. 선한 일을 하려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 줄 내가 압니다. 근데 이 선한 일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러면,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것을, 알고 있는 지금 부자 청년이요. 부자 청년인데, 알고 있다가 뭐예요?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선한 일이라고 하면 항상 그와 대조가 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일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계명을 아는 사람은 이 계명은 둘로 나누어져 있다. 선한 계명과 의로운 계명이 있다. 이건 초보자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 십계명을 우리가 살펴서 어릴 때부터 십계명을 우리가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남기신 이 공가에 보면 십계명에 대해서 사람에 대한 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걸 나눈 건데 이것을 과거에 한번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어느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늙은 연로한 목사님이라 이제 은퇴해가지고 그냥 따로 혼자 계시던 그분인데 그 손자들이 우리 강동교에 잠시 있었습니다. 잠시 있을 때 그때 이 공가를 가르칠 때 이 공가 십계명의 공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 공가를 가르쳐서 그날 마침 그 공가를 다 가르친 그때에 그 자기 이제 그 손자들이 할아버지한테 간 겁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우리 공예 목사님이죠. 은퇴한 목사님한테 가서 이렇게 뭐 애들이 또 이렇게 즐거워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너 어제 뭐 배웠노? 어제 너가 교회에서 뭐 배웠노? 예, 십계명 배웠습니다. 십계명이 뭐 배웠는데 애들이 이제 그거 들어서 사람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 몇 계명이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 몇 계명이냐? 딱딱 대답을 하니까 배웠으니까 대답할 거 아닙니까? 그건 간단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너무 기특해서 이렇게 참 기특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지금 이 손자들이 그걸 듣고 알고 이러니까 가르치니까 너무 좋아서 그때 그런 걸 참 봤는데 그 사람이란 그런 겁니다. 어린 학생부터 이 계명은 십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배우고 이걸 붙들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만 오늘 요 도리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누어서 여기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선한 계명이라 그러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의로운 계명이라 그럽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즉 선한 계명, 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즉 의로운 계명입니다. 자, 이 힌트만 가지고도 얼마나 우리가 선과 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묻기를 뭐를 물었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고 묻지 않고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선을 안다 보니까 의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의가 뭔지 선이 뭔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 앞에 예수님 무슨 선한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선한 일을 물었으면 선한 일을 대답을 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선한 계명을 말하지 않고 의로운 계명, 즉 사람에 대한 계명만 쭉 나열해서 대답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새벽에 증거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선한 계명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한테 지금 모르는 것은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이 재물을 지키고 재물이 자기한테 손해 안 보는 이걸 기준으로 삼아서
하려니까 선한 계명은 자기한테 이 재물을 보존할 수 있는 이런 길이고 그는 마음으로 다 지키면 되니까. 그러나 사람에 대한 계명은 자기 있는 걸 다 쓸 것을 줘야 됩니다. 자기 있는 걸 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자기 있는 걸 다 드려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그이는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되느냐 이런 것이 거의 다 선에 대한 계명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자, 그래서 이 선한 계명을 물었다 그 말이에요.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선한 계명을 물었으면 어려운 계명은 그러면 안 지켜도 되느냐? 어려운 계명도 지켜야 된다 하고 예수님께서 어려운 계명에 대한 답을 한 겁니다. 어려운 계명. 처음부터 물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이러면 어려운 계명과 선한 계명을 설명을 해서 다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쭉 나열해서 알려줄 것인데 선한 계명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계명만 이렇게 들어서 이게 대답을 한 겁니다. 선한 계명은 아니까 어려운 계명도 지켜야 영생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자, 너는 지금 선한 계명만 지키면 이게 영생이 되는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어려운 계명도 지켜야 된다면서 이 어려운 계명을 쭉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이제 너는 이렇게 어려운 계명을 이렇게 6가지다 하고 5가지다 하고 5가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하는 말이 그건 다 지켰습니다. 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지켰습니다. 그건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다 지키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우리는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자세를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다 지켰는데 그래도 부족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나는 내가 내 양심으로는 내 계산으로는 다 지켰다고 하고 참 내가 흠없다고 내가 생각해도 그러나 부족한 것이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은 내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그 부자인 줄 알기 때문에 너 재물의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사람에 대한 계명 아닙니까? 나눠주고 그래야 나머지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켜야 온전하게 지킨다. 온전하게 지킨다.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우리는 온전히 되지 않으면 즉 100점이 돼야 되는데 70점, 80점 이래 되면 만점이 안 됩니다. 온전한 것은 만점을 가르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만점이 될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는 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전히 안 됐다는 뜻이죠. 무엇 때문에 온전히 안 됐느냐? 네가 지금 지킨다는 지금 4가지 계명을 5가지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지만은 한 가지 빠진 것이 있다. 그 빠진 것이 뭐냐?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할 때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희생을 하면서 해야만 그것이 온전하게 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꼭 야고보서 2장에처럼 야고보서 2장은 뭡니까? 굶주린 자에게 너는 먹어라. 너는 또 목마른 자에게 마셔라. 헐벗은 자에게 옷을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있는 것을 쓸 것을 주지도 않으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의가 안 된다. 이거는 의에 부족한 겁니다. 말로서니까 자기 쓸 것을 주면서 해야 돼. 주면서. 주님이 우리 위하여 희생했듯이 우리도 있던 것을 소유를 주면서 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칩니다. 이래야 온전한 행함이 되지. 아무리 5가지 이 사람에 대한 계명을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도 주지도 않으면서 하면 그거는 온전함이 안 된다. 그래서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내 소유를 다 주고 나니까 가난뱅이 되는데, 사람이 가난뱅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러면 그는 분명히 없어지니까 가난뱅이 맞다. 이 땅에서는 잠깐 가난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는 하늘에서 보화가 있으리라. 내 소유 이것보다는 더 큰 가치가 있는 이 영원한 보화가 있다. 그 뒤에는 보화를 이 하나의 그 상징을 했지만은 그 뒤에는 영생을 주리라 그랬습니다. 영생. 생명을 주리라. 이 보화가 생명입니다. 자, 이것을 믿는, 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소유를 내놓을 수 있고, 이 약속을 믿는 요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내놓지 못합니다.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기서 믿느냐 안 믿느냐. 결국은 이 부자 청년이 믿었기 때문에 내놨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내놓지 못했습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내놓지 못했습니다. 슬픈 기색을 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내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 내놨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 못 내놨을까? 우리가 이거는 자기 경험으로 보면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다 내놓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럽니까? 내 희생을 다 해서 희생을 왜 이걸 못합니까? 주를 위해서 이거는 주의 뜻인데 이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이 희생을 해야 되는데 다 압니다. 아는데 왜 희생을 안 하려고 하느냐? 왜 주의 뜻대로 인간 구원을 위해서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무슨 믿음? 가난한 자에게 소유를 팔아 나눠 주라. 희생을 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희생은 희생으로 끝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희생해봐야 거기 소용이 있느냐. 그러나 희생을 하면 뭐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보화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부자 청년은 희생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것을 소유를 다 내놓지를 못한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늘의 보화, 이걸 뭐랍니까? 다른 말로 영생이라. 영생을 준다는 이것을 믿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진실로 믿는 자는 여기에 자기 있는 걸 다 내놓고 주님이요, 내가 내놓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갈 것이요. 그러나 이게 내놓지 못하는 이 부자 청년, 그리고 또 우리들은 왜 그럴까? 자기 몸도 내놓기 힘들고, 자기 소유도 내놓기 힘들고, 자기 지위도 내놓기 힘들고, 또 자기 이런 젊은 청춘도 내놓기 힘들고. 자, 이게 지금 세 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나 동일인데 이 마태복음은 요면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또 거기는 또 다른 면을 또 가르치고, 그래서 이 세 면을 또 카메라로 한 사람의 행동을 세 군데서 찍었듯이 그걸 종합해 보니까 이게 빠진 것은 저쪽에서 알 수 있고, 저게 빠진 것은 이쪽에서 알 수 있고, 이래가지고 세 편을 다 보면 이 내용이 빠짐없이 다 알 수가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인 동시에 청년이고 부자며 또 하나는 관원이다. 그걸 각각 세 군데 흩어져서 이야기해놨습니다. 그 세 군데를 다 보고 나면 이 사람은 재물이 부자구나. 또 이 사람은 지위가 관원이니까 지위가 부자구나. 또 이 사람은 청년이니까 자기가
세월이 부자구나. 세월 부자.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살 날이 많이 남았으면 세월 부자라 그럽니다. 젊은 부자라 그러고 세월 부자라. 또 재물이 많으면 재물 부자. 또 지위가 높으면 지위 부자. 이런 부자된 이런 것들, 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기는 거, 아주 그것을 참 높게 평가하고 그걸 가지기를 원하는 요 세 가지 부요에 대해서 이걸 내놔라. 이걸 다 내놔라. 내 젊은 세월도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이 인간군을 위해서 다 내놓고 내 젊음도 다 내놓고 내 소유도 내놓고 또 내 지위도 내놓고 그렇게 하면 네가 계명에 대해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준다 했습니까?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보화를 준다. 이 보화는 다른 말로 영생을 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만약에 믿어졌다 칩시다. 그러면 이 부자 청년이 자기 있는 걸 다 내놓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이치적으로 생각합시다. 내가 지금 그게 다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장담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것이 믿어졌다면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안 믿어져서 그렇지. 자, 이 영생이란 것은 어떤 겁니까? 자, 우리 영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며칠 전에. 영생은 무엇이냐?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째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 부활하게 하는 부활 영생. 부활해서 우리를 신령하게 우리 생명을 주신 이것이 바로 부활 영생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이 영원토록 계속되게 하는 이 영원한 생명, 이게 영생이라. 마지막은 이것이 영광이 되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광이 되는 것이. 영광이라 그러면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계속 받음으로 인하여 주신 은혜 감사하고 주실 은혜 항상 그 사람에게 구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영광스러운 자라. 영광의 이 보좌에 앉았다 그럽니다. 영광. 그래서 오늘 찬송에도 영광 한 것도 이런 영광이 있는 것을 아는 자는 그게 자기 소유를 내놓지 않는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예수님께서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러니까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8절을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것을 믿고 이 세상은 반드시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아무리 부인해도 이거는 그날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천나가 다 부인해도 이 세상이 새롭게 되는 그날이 옵니다. 이 땅은 다 불로 다 타고 그이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 나타나는 불에 다 녹아서 풀어지고 녹아서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는 오는 그 새하늘이 옵니다. 새 땅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하시기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그때는 인자가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습니다. 보좌란 말은 왕들이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너희들을 예수님이 왕으로 보좌에 앉는다. 왕으로 오신다. 그 말입니다. 왕으로 오시는데 근데 그 보좌의 이름이 뭡니까? 자, 보좌의 이름이 뭐라 했습니까? 보좌의 이름이 영광의 보좌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 영광스러운 보좌라 그 말이에요. 자, 보좌는 왕이 앉는 자리가 보좌입니다. 왕이 앉는 자리가. 그러니까 왕이 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왕이 되게 해주고 그 왕이 된 그 자에게는 많은 영광이 되게 해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는 것은 요셉이 애굽 나라 그 총리가 된 것처럼
실제로 왕입니까? 실제 왕입니다. 왕이 된 것처럼 왕이 되게 해주고 보좌에 앉게 해주고 또 그 보좌는 영광이 되도록 해준다. 영광의 보좌가 되게 해준다. 욕을 얻어먹는 것은 왕이 아니고 모든 이 만물에게 칭송을 받고 감사를 받고 이렇게 참 고마움으로 표시할 만한 그런 그 모든 것을 다 영광의 보좌라 그럽니다. 자,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자기 이 땅에 잠시 있을 그 소유를 내놓지 않고 이게 아까워서 금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다. 자기 소유를 나는 못 바치겠다. 내 젊은 세월도 내 몸도 못 바치겠고 또 내 재물도 못 바치겠고 또 내 지위도 내 직위도 관원이면 직위합니까? 이것도 내가 못 바치겠고 사람은 관원이란 말은 지위라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 입장, 내 형편, 내 위신, 내 채통 이런 것이 다 관원에 해당됩니다. 이 관원에 해당되는 이것을 내가 이것을 다 내놓지 못한다. 그러나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있습니다.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는다 했습니다. 너희도 보좌에 앉는다. 왕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왕이 되는 이 일이 바로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주를 따르면 왕이 된다 합니다.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기서 왕이 되어서 영광을 누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했습니다. 자, 이것을 실상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걸 실상으로 믿게 되면은 기뻐서 어찌할 줄 모를 것이요. 자기는 소유를 드리라면 아낌없이 다 드릴 것이요. 이걸 안 믿으면 자기는 소유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청년처럼 슬픈 기색을 하며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도 나는 지금 도무지 이 소유를 못 내놓겠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거는 못 내놓겠다. 이렇게 돼서 인간 구원이고 뭐고 그거는 내가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나는 이 소유를 나는 못 내놓겠다. 이래야 결정을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돌아갔다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믿었다면 정말 이 약속을 믿었다면 좋아서 기뻐서 있는 것 다 드리고 내가 있는 것을 다 더 드리고 싶습니다. 할 만큼 이렇게 될 터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믿는 사람이 됩시다. 믿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자기 소유를 다 드릴 수도 있고 자기 지위를 드릴 수도 있고 자기 젊은 세월, 자기의 남은 세월도 드릴 수 있고 귀한 것을 다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꾸 들으니까 점점 더 믿어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단번에 다 믿어지는 것은 아니고 차차 시간을 지나서 점점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처음에 믿지 못해도 나중에는 다 믿었지 않습니까? 나중에 성령이 왔을 때는 100% 다 믿었습니다. 성령이 왔을 때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은혜를, 이 보혜사 은혜를 받는 데 힘을 쓰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믿게 되어 있습니다. 믿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소유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믿을 때. 안 믿으면 내놓지 못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듣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이 일을 부지런히 하면 단번에는 믿어지지 않으나 차차 믿어지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어지면 자기는 소유를 다 내놓습니다. 아무리 많은 소유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다 내놓으면 그 뒤에 받는 것이 무한히 큰데 왕이 되는데 보좌에 앉는데 보좌는 왕이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열왕의 아비가 되겠고 사라에게 나는 열국의 어미가 되겠다. 내 허리에서 왕이 되어 나오겠다. 이렇게 할 만큼 너도 왕이 되고 내 자손도 다 왕이 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왕. 그 성경은 그래서 왕이란 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그 뒤에 많은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중에 왕이 될 것인데 이 왕으로서는 어떤 자가 참 영광스러운 왕이며 어떤 자가 부끄러운 왕인지 이 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왕도 참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왕이 있었고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왕이 있었고 영광스러운 왕이 있었고 참 욕된 왕도 있었고 그 왕이 얼마나 수준이 많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다 왕이 될 것입니다. 왕이 되는데 보좌에 앉는데 이 보좌에 앉는 것도 천차만별입니다. 영광이 천차만별이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는데 그 영광이 어떤 자에게는 10골의 영광이 있고 어떤 5골의 영광이 있고 어떤 자는 1골의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보좌에 앉은 그 왕의 그 영광이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지극히 큰 영광을 가지는 해의 영광 같은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엔 달의 영광 같은 것도 있고 별의 영광 같은 것도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차이가 있듯이 거기에 또 차이가 또 있는 또 영광이 있다. 우리는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 인자가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12 왕이 되어 그 말이 12 왕이 되어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12 이스라엘 지파를 심판한다 말은 너가 믿었던 그것이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은 이렇게 믿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못 믿었느냐. 이것이 심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도 너희가 똑같은 조건인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이렇게 못 살았다. 그것이 심판을 한다 그럽니다. 잘 믿은 자가 바로 믿은 자가 못 믿은 자를 심판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심판한다는 뜻이 거의 먼저 믿은 자들이 앞서 나온 자들이 실제로 하나하나 심판을 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믿은 자를 하나님께 봐라. 너희들 이 사람들이나 너희들이나 똑같은 입장에서도 이 자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고 이 아브라함도 너희들과 뭐가 다르냐.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았지 않느냐.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심판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광의 보좌 이걸 항상 생각하고 또 여기에 세상이 새롭게 되는 이 새롭게 되는 세상과 영광의 보좌를 생각해서 새롭게 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보좌에 하나님이 주신 12 보좌에 앉아 왕이 되어 영광을 누리는 우리가 된다. 자, 이것이 거짓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습니까? 털끝만치도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털끝만치도 거짓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하나님은 참 거짓말이 하나도 없으시네. 그대로 이루어지시네. 그날에 다 놀라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고 그날에 참 이 말씀이 그냥 이 말씀으로 들었는데 실상이 일어날 때는 그때는 다 참 하나님 앞에 놀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고 이렇게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날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든지 이렇게 오늘은 믿자. 하나님 우리 약속한 이들 믿는 자는 부자 청년처럼 자기 소유를 내놓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를 다 내놓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믿음에서. 믿지 못하는 내 속의 강박함을 주님이 다 깨트려 주옵소서. 이게 사실인데 왜 나는 왜 믿지 못하느냐? 이 사실인데. 마지막 그날에는 다 내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을 것인데, 만날 것인데, 지금은 이 모든 내 속에는 악성과 악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것이 내게는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날이 오기 전에 진리와 성령의 이 보혜사 두 은혜를 받으면 충분히 믿을 수 있고 넉넉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걸 알고 더욱더 우리가 힘쓰러 갑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